네, 우리는 지난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까? 저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까? 온통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고 하는 데 있지요. 어저께 토요일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스스로 자천해서 사찰의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오셔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저께는 젊은 권사님들이 몇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막 소리가 들려서 반가워서 나가보니까 우리 배동남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이정남 권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토요일날 청소를 하러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정남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님도 기쁘겠지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총회장으로 세부 막탄 미랄복지재단 파거라움 센터 갈보리교회 박동호 선교사님 또 황영희 선교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베푸는 목사 안수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8분 그리고 사모님 2분 또 목사님 자제 1분 그래서 11분이 갔어요. 정말 총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가보니까 안수를 받는 그 교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세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오시고 성도님들 수백 명이 오시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누구야? 조영훈 군이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양호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저 바이올린 연주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잠깐 저 뒤에 있는 남자 청년이 홍성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저렇게 잘 커서 통역을 잘 하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노회장이 선서를 받고 경평 노회장의 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식 장면입니다. 안수하는 장면. 넘겨주세요. 안수가 끝나고 성의 착의식이 있어서 노회장하고 총회장인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또요. 이렇게 축하의 시간. 저 문규영 목사님이 또 권면을 해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제 답사 감사의 말씀을 우리 황영희 선교사님과 박동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 저 뒤에 성도님들이 아주 수백 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사역자들과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목사 안수, 목사 고시 합격증을 이제 현장에서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수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 공동묘지 마을 피팅이 아니고 피딩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한 요만큼 한 대밖에 안 되는 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줄을 서서 쌀을 받으려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기가 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부잣집 가족 묘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묘지들이 중국 사람들은 묘지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마을을 만들어서 저렇게 관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저 공동묘지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이. 그래서 저기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구람센터 갈보교회에서 저렇게 피딩 사역을 하면서 길에 앉아서 아이들은 아이들 주일학교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다 됐죠? 끝입니다. 정말 저곳에 가보니까 황영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릴 적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죠. 소아마비를 앓은 자그마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기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중증의 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장애 청년을 만나서 그를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지만 소아 성매매 마을 그리고 킬러들이 사는 마을을 파그라움 희망의 마을로 바꾸어 놓은 그런 현장입니다. 저분들이 미랄복지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기보다는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이 세계적으로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유일한 막탄에 있는 파그라움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불우한 청년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저 센터에서 30명의 대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특별히 사립대를 다니는 애들은 등록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런데요, 이번에 사립대 다니는 애 3명이 졸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짐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장로님 가정이 5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해주셔서 코로나 재난 가운데도 정말 여러 교회들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소중한 예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죄 문제. 우리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어 불화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부부간에 화목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형제간에, 친지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하면, 그 관계가 화목하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너와 나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도 다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서 우리가 머리와 끊어진다든지 심장과 끊어지면 나머지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있는 불신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도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고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1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어요.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알려진 것이죠.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알려졌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도성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사도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열정이 너무도 뜨겁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너무도 커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사랑,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거꾸로 졌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픽박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이었고, 알고 보니 그가 메시아였고, 알고 보니 그가 그리스도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만일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바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짐승을 화목제물로 삼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21절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삼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자, 여러분, 왕이 분쟁 지역에 화평케 하는 특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가서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중재해서 전쟁의 상황을 종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근대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화목하게 하는 특사예요. 사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 막탄 파그라움 센터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너무도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의 통계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필리핀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 그 지역 전 마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아 성모의 킬러들의 동리가 파그라움, 희망의 마을로 아예 그 지역 이름이 파그라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을지무덕 장군 퇴계 이황을 기념해서 을지로 퇴계로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그 지역이 파그라움이 되었어요. 파그라움, 희망의 마을이 되었다. 희망의 마을이 되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화목이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분쟁의 땅, 이 싸움의 땅, 이 전쟁의 땅을 평화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삼덕의 제단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화목의 사신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